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니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죠. 며칠 밤낮을 세워서 컴퓨터 작업을 하였는데 버튼 하나를 잘못 눌러서 모든 수고가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때, 특히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 초보자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겪습니다. 밤을 새워서 며칠째 작업을 했는데 윈도우 화면에 그 작업한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판기 하나를 잘못 눌러 가지고 그 결과가 되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컴퓨터를 초보 단계에서는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황당하죠. 당황스러운 일이겠죠. 오랜 세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어느 날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농부의 말에는 자신의 노력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자기의 수고가 아무런 값으로 돌아오지 않는 결과였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게 되는 황당함을 겪을 때, 한여름에 눈이 내려서 여름에 거둬야 할 채소가 다 망가져 버린다면 이것 또한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그만 그날따라 잠깐 늦잠을 잔 것으로 인해서 3년 동안 공부한 수능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학생의 부모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새 옷을 사 입고 이제 멋지게 폼을 잡고 어딘가를 향해서 갑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면접장입니다. 면접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이 면접을 심사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원의 생활을 하기 위한 꿈을 가진 한 청년이 면접장에 도착을 딱 하니까 수희 아저씨가 하는 말이, 면접날은 어제였는데 왜 오늘 오셨나요? 어제가 면접날인데 착각하셨나요? 이 소리를 듣는다면 그 또한 얼마나 황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겠냐 이거예요. 1차, 2차 시험을 다 잘 통과하고 마지막 3차 면접만 통과하면 되는데 면접하는 날이 어제인데 오늘 멋진 양복을 입고 가서 면접관들 앞에 설 각오를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어제가 면접 날이었고 이미 끝난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종종 코미디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도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입니다. 수도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일도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입니다. 나를 전도한 분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분의 전도함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이르러서 예수의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은 저 지옥에 가 있다면 이 얼마나 황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냐. 이것이 당황스럽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지만 이렇게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집을 짓는 수고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수고를 합니다. 멋진 집을 짓겠다는 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또한 똑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짓고 났을 때에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찾아와요. 그 외부적인 영향이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지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겪는 재난이라는 것들이 외부적으로 찾아오죠. 그 외부적인 거에 의해서 집이 무너지는 집이 있고 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히 세워져 있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차이점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가 이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컷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멋진 꿈을 안고 그 꿈을 이루었는데 막상 그게 어떤 외부적인 바람이나 외부적인 지진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다면 이 얼마나 황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 되겠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성숙과 성장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성장해야 되고 또한 성숙한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신앙이 율법화되어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동안의 수고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함으로 찾아오겠냐 이거예요. 내가 당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황하시고 하나님께서 황당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결과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모습이 과연 어떻겠는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황당함이나 어떤 당황스러운 모습이 우리 하나님에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을 율법화시키고 신앙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 이것을 조심하라. 하나님은 내 삶에 아쉬움이 있을 때나 찾는 신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아쉬워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종교 하나 정도 가지고 살아야 자기 인생에 품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결코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이 삶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알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계시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나와 그 사귐이 여러분 부부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성찰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틀린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이르려고 하는 우리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씻어졌고 그 죄가 씻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사귐을 가짐으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라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사귐을 갖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 프란시스코라는 중세 시대의 유명한 수도자가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분이 프란체스코 수도사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어디 갔는가? 스승님이 어디 갔는가? 사방을 찾고 다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절 동안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굴 안에서 자기 스승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다시 찾았다는 안도감이 이제 그 마음의 평안을 가져왔는데, 잠시 제자들끼리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스승님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보자. 우리가 지금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승 프란치스코 수도사가 뭐라고 지금 기도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프란치스코 수도사의 기도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들의 스승이 기도하는가?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내게 오셔서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을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알게 해주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사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이 사귐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는 거냐?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 모세로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으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 살고 싶어도 더 살아서도 안 돼요. 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셔야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메시아가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성경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었고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죽음이고 우리는 죄가 있는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죄가 없으면 사람이 죽을 일이 없어요. 왜 사망이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까지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죽어서는 안 되죠. 근데 죽으셨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죄가 없는데 죽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감 때문에 죽는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나요? 내 죄값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비록 한 번 죽는 우리가 처음 죽는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 때문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것.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형상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저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수고와 그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인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셔 다시 살아난 것도 우리를 위한 살아나심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를 위한 부활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다시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날이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 믿다가 천국 가십니다. 노년이 되어서 천국에 가십니다. 우리의 장기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먼저 대체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 찾아올 때 슬프고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보면서 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분들이 다 영광의 몸으로 다시 무덤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있었습니까? 물론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날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걸어서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다시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 사망과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영광의 몸을 입었는데 이 영광의 몸이 우리처럼 썩어지고 없어지는 영광의 몸이 아니라 낡아지는 영광의 몸이 아니라 10년 전의 내 모습, 10년 후의 내 모습은 너무 틀려요. 10년 전에 어쩌다가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며칠 전에 10년 전에 강승원 씨의 모습입니다 하면서 추억 되돌아보기가 떴어요. 그래서 봤더니 젊대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사진과 현재 얼굴을 비교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우리는 낡아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우리 육체가 썩어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영광의 몸입니다. 이 영광의 몸을 주님이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그 모습으로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헛된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는 것도 전하는 것도 모두 헛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대로 죽으셔서 지금까지도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헛것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최고의 가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최고의 가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함으로 세상이 주는 망함이나 거꾸러뜨림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리한 입장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의차, 봉고차 많이 몰고 다니잖아요. 근데 운전하다 보면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을 좀 격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어느 날 보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충돌의 과정에서 제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목사님이 큰 소리 친다고 뭐라 해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보다 강하신, 그리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우겨쌈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항이나 어떤 투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리어 큰 역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줍니다. 내가 혈과 육으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기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울의 말대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살면 오늘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이유가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해서 지금 참는 것이고, 지금 절제하는 것이고, 지금 견디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미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미래에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해서 현재를 견디고 현재를 참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교훈이 뭐냐? 현재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왜 견뎌야 되냐 이게. 미래에 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미래는 먼 미래가 아니라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이 시간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를 보고 쉽게 말하면 앞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지 뒤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앞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현재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참으시고 견디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기를 앉히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견디고 이겼던 겁니다. 부활은 미래의 날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현재를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인지, 아니면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인지, 나 자신을 더욱 이 부활의 날에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초인류 시대가 되어도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 위에는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 우리에게 많은 편안함과 물질 문명의 발전에 진보적인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과학을 누리지 못해서, 과학 문명을 우리가 받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들어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과학 문명의 혜택을 최고로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망이 없습니까? 왜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심령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우리 무덤 문이 열리고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이 씨앗 안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 식물의 형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싹이 나면 그 앞선 식물이 씨앗을 남긴 그 형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부활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종말의 날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력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신도 기근도 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생명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미랄의 생명력, 여러분 그 씨 안에 앞선 식물의 형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형상은 앞으로 만들어질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는 것은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냐 이겁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대의 명절은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성탄절을 더 성대하게 보냅니다. 연말과 겹쳐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한계, 죽음, 사망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마지막 한계를 이겨냈는데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 이기시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